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축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번 새벽에 좀 강사님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두 분 모두 이제 국제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수련회가 있는데 이 유학생 집회를 섬기시는 아주 재미있고 또 감동이 많으신 귀한 강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같이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함의 기적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인생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늘 자기의 환경과 이 가진 것들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사는 모습, 내가 가진 것이 내 가치를 말해준다고 연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외모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죠. 나의 환경, 내가 사는 모습,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창 애들을 키우는 그런 중에 계시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들 보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특히 우울해지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면 밥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이렇게 몸과 마음 다 쏟고 나면요,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나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나에게서 이 자존감을 찾을 수가 없을 때 남편이나 아이에게서 대신 그걸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점수, 아니면 내 아이가 들어간 학교의 그 이름이 나의 존재 가치고 보상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강연가 김창옥 씨를 잘 아실 텐데요. 그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는데요. 형 누나들이 그러니까 집안 형편상 다 진학을 끝까지 못했다고 합니다. 큰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 형은 중학교 졸업, 그리고 누나 3명은 공부를 하다가 집안 형편 때문인지 중간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창옥 씨의 어머니께서는요, 마지막 남은 아들 김창옥 씨만은 공부를 끝까지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창옥 씨가 입시에서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많이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사람이시니까 기대가 꺾이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당시 수험생이었던 김창옥 씨도요,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느꼈을 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표현으로는요,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김창옥 씨의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외모에서 환경, 사는 모습, 가진 걸로 우리 의미를 찾으려 하면요,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담에 막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막혀있는 담 앞에서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가끔 그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무거운 절망 앞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막힌 담을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막힌 담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힌 담을 우리가 무너뜨리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주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오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깊이 경험하고 이제 다름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막힌 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외모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외모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는 모습, 내가 가진 것,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외모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담에 막혀 있을 때요, 그 담은 우리를 막 가로막으려고, 막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주어진 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담은 왜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담을,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마다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삶의 배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다양한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을요,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담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으로 막혀있든 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이건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자기 몸이 약해서 쓰러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막 손살에 칠 만큼 보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약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보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앞에 놓여진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마침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막힌 담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왔던 그
그 외모의 담 앞에 막혀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담에 막혀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1절 말씀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는 영토를 계속해서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 있었으니까 이 군인은요, 로마의 상징과도 같았고요, 없어서는 안 될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특별히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요, 로마 군대의 중추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지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돌격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황제를 신으로 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 황제를 가장 그 제국 안에서 충성되게 받드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살면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이라는, 말하자면 북한판 국어 사전이 있어요. 거기 기독교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독교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낡은 사회의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고 합리화하며 허황된 천국을 믿기로 말하는 종교, 그렇게 북한에서 기독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태양은 신적인 권력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신격화했다는 증거고요. 그의 왕조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 김정은에게까지도 그 신격화된 내용이 세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북한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로마 군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은요,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고넬료가 소속된 부대에 대한 소개가 짧게 나와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토 소속 정예부대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엘리트만 뽑혀 들어가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면서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부족함 없이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지배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고넬료는요, 빈틈이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를 볼 때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없는 환경의 담 앞에 놓여 있었고, 그에게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 환경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넬료와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필요성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환경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막힌 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인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짤막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넬료는 한마디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 고넬료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유대교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요. 아직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착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이런 표현을 가끔 쓰곤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뜻입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자신의 도리를 다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말하자면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착하게 살고 있지만요, 남도 돕고 유대교의 법도 잘 지키지만요, 하지만 고넬료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회개할 필요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넬료 스스로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로랑 베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그의 저서에서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고넬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넬료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지키라는 것, 유대교에서 지키라는 것 다 지켰지만 천국 갈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고넬료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명은 잘 지키지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 그 종교인의 담에 가로막혀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문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문의는 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종교인의 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찾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인의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담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장애물,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관계의 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담에 막혀서 우리는 주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인간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 그 관계의 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앞부분만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해야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선민의식이었고요, 또 그들에게 있는 법, 이방인과의 교제를 막는 그 율법의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구원을 고려할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관계의 골이 깊으면, 관계의 담이 있으면 여러분, 복음이 막히게 되고 복음이 흘러갈 수 없게 되고 결국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 가지, 환경의 담, 종교인의 담, 관계인의 담, 관계의 담, 이 세 가지 막힌 것들에 둘러싸인 고넬료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막혀있는 담들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막힌 담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소망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그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제는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막힌 담이든지 사실 그 담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담이든지 십자가 은혜가 임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라는 인생의 환경의 담, 종교인의 담, 관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힌 담들이 무너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힌 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고넬료는 기도할 때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유대인인 베드로를 찾으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역시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앞서 말했듯이 그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관계의 골이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앞에 막힌 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실마리가 풀리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자력으로 이 고넬료에게 도움을 주러 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꿈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으로서 관계를 등지고 담쌓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이방인들을 넘어 또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름 아닌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신앙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자신이 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과는 다른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담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고 자신이 살려던 삶과 다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처럼 한 명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작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한 명 한 명이 종교인이 아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꿈에 가슴 벅차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동참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의 담, 종교인의 담, 관계의 담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꿈을 벅차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들은요,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표도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혹시 미리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내 생각, 내 고정관념에만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꿈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원리는요,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꿈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헌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앞에 놓인 그 막힌 담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로마의 지배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배하는 그 식민지의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고넬료가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지배층으로서 베드로에게, 그 유대인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청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 자부심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는 원수 같은 세력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들 어려운 그 앞에 놓여있는 담과 같은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막힌 담, 앞에 놓인 그런 막힌 담 같은 일을 두 사람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고정관념과 자기의 그 제한된 생각 속에 머물렀다면요, 그 막힌 담 앞에 어쩔 수 없다고 머물러 있었다면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는 이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찾아가게 하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고넬료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고넬료 같은 인물들을 향하여 네가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름 아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적인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꿈에 헌신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습으로 더욱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종교인의 담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원리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읽으신 부분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죄사함의 회개와 부활의 진리를 전할 때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헌신하면요, 이처럼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쏟아져 나와서 부어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스스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고넬료의 모든 그 식구들이 하나님을 일제히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낮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허락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위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것처럼, 그 과정처럼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이 그 가운데 깨져야 했을까요?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그 가운데 무너져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복음이 비로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을 담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요, 고정관념이 깨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불편하신 자리로 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일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불편하신 자리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고정관념을 깨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우리 위에 물과 피를 쏟으셨고요.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죄사함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란 걸 알잖아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은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하라는 거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이 가라는 거 못 갈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기에, 우리가 누구기에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하라고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막힌 담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막힌 담 앞에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같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모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모두 받기를 원하세요.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힌 담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서로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서로 다른 막힌 담들이 있을지언정 그 모든 막힌 담들은 결국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 만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우리 앞에 그 막힌 담이 있는 것이고,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릴 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생명 얻는 회개로 이어질 때 여러분, 그 담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